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의 제목은요, 환난 중에도 지킨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도 지킨 믿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죠.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의 충만한 수입니다. 77 그런 숫자들고 10 곱해서 그런 숫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 주님의 말씀 전해드릴 때요, 누차 강조했지만 14만 4천은 그대로 있는 자의 숫자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충만한 수의 무리다 라는 것을 완전수 10, 완전수 7, 충만수 10, 완전수 7, 그게 곱하여져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줄 믿습니다. 11호로 설명할, 선택의 수인 11호도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됐든 구원받은 충만한 수의 무리, 그것이 14만 4천의 수인 줄 믿습니다. 그 14만 4천에 대한 말씀 나오고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중간 말씀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 즉 흰옷 입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요한도 모르지 뭐. 14절 처음 봤으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장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14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이라는 것은 7년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의 마지막 직전인 7년간의 대환란을 의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때 7년간의 환란을 이기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나온 구원받은 충만한 수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얘기면 안 되죠. 지금부터 우리 구원의 시대 때 다 구원받은 모든 충만한 수를 다 합해서 14만 4천이니까요. 그들이 이제 7년간의 대환란 후에 큰 환란 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그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즉 의롭게 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하는 자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 즉 오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은요, 흰옷을 입은 성도들, 즉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특권, 세 가지의 은혜가 나오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뿌림 받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권을 갖고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세 가지 특권. 첫 번째는요, 15절 말씀인데요, 주님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섬김에란 단어가 원어적인 뜻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이해가 되거든요. 섬긴다는 라트리오란 단어는요, 그냥 섬긴다, 하나님을 보필한다 라는 뜻뿐만 아니고요, 그 외에도 그분과 교제하는 중에 누리는 그분의 지극히 큰 영광, 그분의 더할 수 없는 영광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영광에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다 거의 암기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혈로 의롭게 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특권을 누립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한다. 큰 영광이죠 뭐. 두 번째, 흰옷을 입은 성도들, 즉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두 번째 특권은요, 1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원한 안식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16절 말씀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목마르지도 않아요. 줄이는 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줄이는 것 일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의 배고픔과 가난과 궁핍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주님을 위한 박해와 마지막 7년 대환을 통과하죠. 주님을 위한 혹독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 주님 주시는 풍요와 진정한 안식, 안락을 누리게 된다. 라는 말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같은 14만 4천에 속하는 성도들은요, 세 번째 누리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시작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된 세 번째 공로는, 세 번째 특권은 무엇일까요?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샘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두 가지도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샘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같은 14만 4천에 속한 성도들은요, 이처럼 주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니까 7장 38절 말씀이면 참 은혜될 말씀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다음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화란 아시죠? 화란, 네덜란드하고 화란 같은 것입니다. 네덜란드를 한자 이름으로 하면 화란입니다. 발음만 가지고 가세요. 그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이 화란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인,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고 한 번 정도 예화에서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죠. 그 화란의 유명한 부흥사인,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인 코리텐 붐 여사의 간증입니다. 러시아가 10월 혁명, 붉은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 위로 얼마 안 있어서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가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10월 혁명인 러시아의 붉은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소련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건 모험일, 어떤 모험보다 위험한 그 모험일만큼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적은 무리가 비밀리에 모여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몇십 명의 교인들이 이처럼 작은 공간인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에 기관단 총을 든 자동 발사기죠. 그걸 든 소련의 군인 몇 명이 문을 박탁 차고 딱 두르는 거예요. 박차고 문을 들어왔습니다. 꼼짝하지 마라. 이 자리에서 너희는 즉결 처분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 즉시 나오라. 그 중에서 벌벌 떨던 몇 사람이 허둥지둥 나와버렸어요. 군인들이 등을 딱 밀어서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 만약 너희도 여기 머뭇거리고 있으면 너희도 죽여버리겠다. 다 나와버렸어요. 몇 명이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쏜살같이 도망쳐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살고 싶은 놈이 있으면 어디 나와라. 어서 나와라. 근데 군인들의 소리에도 대다수의 나머지 교인들은 몇 명 안 모였지만 창백해진 얼굴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고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군인들이 지하의 문에 딱 닫더니 철구랑으로 다 지하의 문에 다 옷도망에 다 묶었어요. 철구랑으로. 즉결 처분이다 너희들. 그때 갑자기 군인들이 총을 탁 내던지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다 한 명씩 얼싸안고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총을 들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들은 도망갔고 들킬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어서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릴 때 어서 예배드립시다.
그들은 크게 안도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환난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어린 양의 피로 씻긴 흰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와 영원한 안식과 풍요함을 누리는 은혜와 은총과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사랑하는 남은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킴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믿다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지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 주시는 세 가지의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